네, 12월 30일 날 새벽에 여러분 뵀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시편 133편 1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인사를 하긴 하셨는데 딱 두 분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는데 옆에 분들에게 어찌 그리 아름답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찌 그리 아름답소.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각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정답을 내 생각 또 누구한테 들은 얘기 그렇게 답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정답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보통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고 이렇게 없어지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언처럼 남기신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절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 가르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 또는 대위임 명령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그 내용을 이게 동사 두 개로 딱 요약하면 거기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1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각지로 흩어져서 뭘 할 사람들이냐면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 요약하면 뭐냐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죠? 또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거 다 영혼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그 결과로서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래서 교회를 만약에 공장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교회에서 나오는 최종 산물, 프로덕트는 뭐야 되냐면 제자여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제자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의 제자가 만들어져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자상, 우리가 따르고 흠모해야 될 어떤 제자의 모습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이 제자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뚜렷하게 이렇게 각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많이 만날 텐데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으세요? 저는 뭐 여러분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니고데모를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습니다.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요 자칫하면 우리가 모를 뻔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못할 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그러죠. 4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3책 마태, 마가, 누가는 내용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서로 연관된 복음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4번째 복음서는 앞에 복음서 3권하고 많이 내용이 달라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는 맨 늦게 쓰여졌는데
요한이 그 복음서 앞에 쓰여진 세 권을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썼겠죠. 그러다가 주로 여기에서 빠진 내용들, 중요한데 빠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세 번이나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7장, 19장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니고데모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뭐 수가성 여인, 뭐 삭개오,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다시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나오고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스토리는 세 번이 나와요. 세 번이. 저는 요한이 말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하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니고데모 스토리가 빠졌어? 하면서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의 주제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진리고 진실인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거 진짜니까 잘 들어. 이거 진짜야? 우리는 말하면서 거짓말도 살살 섞고 그러니까 어쩌다 중요한 얘기 할 때 되면 어때요? 이거 진짜야? 이거 잘 들어. 이거 꼭 들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 진실로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그것도 거듭 반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중요하니까. 가장 어쩌면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과 5절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리고 그 두 절 뒤에 5절에 또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3절에서 말한 거듭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강조하시면서 하는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다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이미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공회 회원이라 그랬습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의원이나 대법원 판사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식도 굉장히 높은 사람. 그 학식이 높지 않고 구약을 통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정말 세상적으로 뭐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성공한 사람인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영적인 눈으로 싹 스캔을 해보시니까 니고데모의 인생 속에 구멍이 크게 뻥 뚫린 거예요. 다른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 만나는 불신자인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니까 구약의 스토리를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에 다니면서 물게 해가지고 그 물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모세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살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갖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라본 사람은 살고 안 바라본 사람은 죽었어요. 그 뭘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거듭나는 방법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그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이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아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죠. 근데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어디서 끝나냐면 3장 16절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몰라도 한 구절 아는 거 우리 보통 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 내용을 한 절에 요약하면 이 절이다 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니고데모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관련된 그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첫날 만남 그날에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니고데모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거듭나셨나요?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거듭나셨나요?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확신이 있는 분들은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러시겠죠. 언제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많은 분들의 경우 언제 그렇게 거듭났다고 얘기하냐면 중고등부 때, 이번 주에도 이 교회에서 수양회를 가던데 중고등부 때 수양회 가가지고 보통 마지막 날 저녁에 은혜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강사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때 예수님 만나고 제가 그때 거듭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건 맞아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가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하루의 사건밖에 없다면, 단지 그것만이 나의 거듭남의 증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신앙 굉장히 리스키한,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도 범하고 실수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때 예수님 만났던 건 맞는데 그때 혹시 분위기에 내가 휩쓸려서 그랬던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그렇게 울고 그랬던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현재적 관계입니다. 현재적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인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앞으로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좋은 제일 중요한 증거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니고데모 스토리, 니고데모가 3번 나온다 그랬죠. 마치 3막짜리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막이 벌써 끝났어요. 자, 2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은 한 2년 반쯤 지난 다음이에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시기적으로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때였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유월절을 지켜요.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도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그 북쪽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소문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귀에 다 들어왔던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그 기회를 꼭 살려서 그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잡아오라고 그랬던 예수님은 안 잡아오고 뭐라 그래요? 그분처럼 가르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 회중들의 반응은 늘 똑같았어요. 놀랐더라 그랬어요. 놀랐더라. 그렇죠.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들이 이 사람들을 야단을 쳐요. 뭐라고 그러나 봅시다. 7장 48절 4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들이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지식인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 지도자들, 이런 수준 높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세번역 성경에 보면 무지렁이들이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진 거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나 예수를 따르는 거지, 우리같이 유식하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 없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갑자기 그들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7장 50절에서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뜻밖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니고데모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따시거나 선악을 따질 때 율법에 그 사람의 증언을 직접 듣든지 아니면 다른 증인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이렇게 함부로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 다른 리더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야? 그렇게 묻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는 법이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 남쪽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를 비롯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 자신도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더 이상 어떤 변명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정쩡하게 이 본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가 아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같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손을 번쩍 들면서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진 못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심겨진, 그래서 연약하지만 자라나고 있었던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그가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니고데모가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커밍아웃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신앙이든 불신앙이든 우리가 진짜로 믿는 것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바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머니에 바늘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삐져나와요. 숨길 수가 없어요.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침. 기침 못 숨겨요. 두 번째는 가난을 숨길 수 없대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누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숨길 수가 없어서 기회와 환경이 맞으면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부에 오신 분들도 이렇게 뵈니까 손주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외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저희 딸과 사이가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고 2살 반 됐는데 멀리 떨어져서 자주 보질 못하니까 그냥 저녁마다 영상 통화하면서 그 재롱을 보면서 섭섭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보자고 안 했는데 사진 자꾸 꺼내서 보내주고 핸드폰 자꾸 보내주고 참 그 좀 주책 맞은 짓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너무나 이뻐하니까, 그거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위하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거나 처음 예수를 믿고 그랬을 때는 우리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 점심때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도 제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식사들 기도 많이 하고 식사를 하시던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슬쩍 이러고 지나가고 말이죠.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담대하게 못 보여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하나도 안 빼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순교자가 됐어요. 순교자가.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숨길 수 없어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런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나 불신앙을 숨길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막으로 가겠어요. 클라이막스예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퀴즈대 같은 거 많이 하죠. 그때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럼 뭐라고 답했어요? 아리마대 요셉 그랬어요. 그럼 맞았다고 그랬어요. 맞았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반만 맞은 겁니다. 자, 40절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니라 했는데, 이 40절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주어가 빠졌어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주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복수형으로. 그래서 개역 새번역 성경에는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피 묻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넣고 장사를 지낸 사람은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명이었어요. 요셉과 니고데모였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정말 대단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공회 회원이라는 거예요. 공회 회원. 유대인들 중에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0인의 공회 회원들 가운데 적어도 2명의 예수님의 비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는 그 공감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38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인 그렇게 말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야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적어도 이때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7장에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적어도 그때는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 니고데모가 저런 말을 하다니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이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틀림없이 니고데모는 3년 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만났던 그 사건을 나눴을 것입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근데 그날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그 나무에 놋뱀이 달렸던 것처럼 내가 달려야 된다고 그날 그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죽음이 점점 더 임박하게 다가오는 그런 정황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상하게도 이 본문에 보니까 그날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왔던 향품의 무게가 100리트라였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75파운드 정도 되는 양인데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정도의 향품은 왕이 죽었을 때나 쓰는 정도의 분량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갑자기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그렇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준비를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날 이 두 사람의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살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 지낸 사건이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났을 거예요. 공회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 큰 뉴스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이 두 사람이 쌓아두었던 자신의 명예, 사회적인 직분, 어쩌면 물질까지도, 어쩌면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아마 그때도 피가 떨어지고 있었겠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둘이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 그 심령 속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에다가 비유하셨어요? 바람이 부는 것에다가 거듭남을 비유하셨어요. 바람이 부는 것,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고 우리가 말해요. 그렇죠? 결과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날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과정이 신비로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참된 생명이, 영원히 죽은 내가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려서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배웠어요. 물질에는 부도체와 도체가 있다. 전기가 통하는 거가 있고 통하지 않는 게 있다고. 나무 같은 것은 부도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배웠습니다. 부도체일지라도 아주 강력한 전기, 막 15만 볼트 이런 강력한 전기에 이게 닿으면 부도체가 도체가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던 그 나무에 전기가 통합니다. 전기가 통해요. 마찬가지로 거듭남의 역사는 신비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그냥 막 다니면 안 돼요. 뭐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직분 얻고 그래갖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더니 이렇게 식당에 이전에 못 보던 그런 안내문이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냐면 물은 셀프입니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물은 네가 갖다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셀프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보기에 나는 교인이고 내가 보기에 나는 천국 가고 그게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셀프 크리스찬이 아니라 반드시 born again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혹시 이랬을까요? 자기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저 아리마대 요셉이 자꾸 나서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서 그냥 그 장사를 도왔을까? 아니면 나는 정말 거듭나야 될 필요성조차도 알지 못했던 죽은 영혼이었었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친히 만나 주셔서 거듭남의 그 비밀을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담대히 내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다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간 이 시점에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시다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뭐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월드컵 축구 때문에 마음에 상처들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축구 때문에 기분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지난 2012년이었었는데 런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축구로 동메달을 땄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몇 분 하시는 것 같아요. 3, 4위전에서 일본하고 싸워갖고 우리가 이겨갖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큰 뉴스였어요. 그때 말이죠. 감독이 여러분이 참 별로 안 좋아하시는 홍명보 감독이 그때 감독이었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 대해서 아주 그 관심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하고 하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 우리는 종목에 상관없이 일본하고 하면 반드시 이겨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한국에서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그 병역을 혜택 받잖아요. 그죠? 군대를 면제해 줍니다. 근데 그 룰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1분이라도 뛰어야 된대요. 그런데 한국 대표 선수 중에 딱 한 명, 김기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예선전부터 3, 4회전 될 때까지 한 번도 못 뛴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로 데려갔으니까 그 선수를 이렇게 함부로 넣었다가는 전력이 약해지니까 이제 감독이 그 선수 기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 감독이 과연 그 선수를 기용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예상대로 그 선수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전반전에 우리 박주영이라는 기도 세리머니 하는 선수가 있었죠. 이 선수가 일본 선수 3명을 제치고 멋있는 극장골을 넣었어요. 그 후반전에 구자철이라는 선수가 또 중거리 슛을 멋있게 넣어가지고 우리가 2대0으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근데 경기가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이 김기희 선수를 기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이 끝나기 4분 전에 홍명보 감독이 이 선수를 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4분 동안 들어가서 열심히 뛰다가 우리가 이겼죠. 결국은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갖고 동메달을 목에 걸고 군대도 면제받고 연금도 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한테 붙은 별명이 4분 저녁이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TV에서 김기희 선수가 어떻게 뛰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기희 선수가 그 4분 동안을 어떻게 뛰었을까? 뭐 이제 4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설렁설렁 시간만 보내면 역전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4분 동안에 2골 차인데 말이죠. 역전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다 들어가자. 그리고 설렁설렁 하다가 나왔을까?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2골을 넣어준 동료 선수들과 또 자기를 믿고 이렇게 경기를 뛸 수 있게 자기를 기용해 준 감독과 그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말이죠. 내 근처에 공이 안 오고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뛰어다니고 헤딩도 하려고 뛰고 말이죠. 그랬을까? 저는 분명히 2번째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영혼들 섬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과 저도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필요성조차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물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주시고 또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내 남은 인생, 내게 허락하신 시간,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니고데모처럼 그와 같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필요성조차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뭐라 그러는데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거듭남이 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긴 했었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서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믿는 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도 하고 죄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심령이 거듭나고 또 예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